주님 나의 걱정을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에서 생각 292번째 2026년 5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 기념일과 공휴일 2026년 5월 10일 2026년 5월은 가정과 공동체, 나라를 돌아보게 하는 여러 공휴일과 기념일이 자리한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다양한 기념일들은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관계와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날들을 바라볼 때 단순한 문화적 행사나 감정적 기념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휴일과 기념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강조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시간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기념일이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흐를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고 형식적인 기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날로 끝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버이날 또한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기억하며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시 새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념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날도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평범한 하루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반복되는 기념일은 은혜를 새롭게 새기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날들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은 공휴일을 단순한 휴식이나 소비의 시간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재정비하는 안식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적용입니다. 다음은 기념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버이날에는 물질적 선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심 어린 감사와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 차원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단순한 행사나 형식적 기념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순종과 실천들을 모여 일상의 생활 시간들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맺으며 결국 공휴일과 기념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의 5월에 다양한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62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거든요. 카톨릭에서 이제 기독교죠. 물론 또 다른 정치적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이곳까지 영국까지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이렇게 부르면서 총교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겨져요. 이 사람들은 퓨리탄이라고 해서 뭐 순수주의자라고 해석도 하지만 이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제 믿음의 어떤 영향 아래 있는 분들인데 좀 더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말씀 앞에 살자 이렇게 이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하고 또 국교회 지금의 성공회인데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쪽은 의회나 또 잉글랜드 전반,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실제적으로 마틴 루터나 잔 칼빈처럼 이렇게 개혁운동을 했던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한 그룹이 바로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 종교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끔찍했던 시대인데 그 피해서 도망갔던 그러니까 피난처를 찾아갔던 그룹이 있었어요.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래서 1620년대쯤에 메이플라워라는 아주 조그만 배에 무려 105명이 그 배를 타고 특별히 다른 선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105명은 총교도들이었어요.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무려 석 달에 걸쳐서 긴 항해를 거쳐서 갑니다. 102명 중에 5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선원들도 있긴 했지만 52명이 그 항해를 통해 죽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첫 발을 그곳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그래서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떠났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플리머스라는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요. 그 50여 명의 사람도 또 그 있는 그곳에 원주민들의 공격, 또 그 병, 그 전염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명 중에서도 또 몇 명이 또 죽게 되고 정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주목할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땀 흘려서 어떤 얻게 된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첫 번째 뭘 감사했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석 달여 동안 그리고 영국 땅에 있었던 그 엄청난 종교 전쟁에 의한 피해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도 안타깝게 천국에 간 분들도 있었지만 살아남았고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1년이 또 지났는데 어찌됐든 이 땅 가운데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기억. 그걸 감사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또 감사했냐면 여전히 현실이 불안했단 말이죠. 원주민들의 공격이 있었고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의 그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의 그 지역이에요. 플리머스라고 이제 명명된 그 케이프 코어라는 그 집. 지금은 아주 엄청난 곳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게 믿음이죠.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업과 하나님이 그래도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올렸던 것이 이제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절기가 됐던 겁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모든 미국 전역에 있는 다 문을 닫고 감사 축제를 벌여요. 엄청나죠. 이 엄청난 위례가 이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는요. 결국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끔찍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하셨던 그 기억,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이 신앙의 가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의해서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 그 고라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시편 기자의 조상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고라. 모세 시대 때 그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아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죠. 그들이 남겨진 자로서, 또 개혁주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시편 44편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 먼 미래까지 아니더라도 바로 전주에 우리 감사헌금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뻔한 삶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2절,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무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못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주의 종인 저를, 또 우리 성도 모두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번창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 그 상대 세력은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3절,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석 달여 동안 그 플리머스란 지금의 미국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50여 명의 사람이 죽은 그 현장 옆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 가족들로 구정이 되었는데 누군가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화가,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베푸셨던 것, 그리고 일찍 떠난 분들은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또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발견한 것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으시고 펼치시고 있다면 이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미 베푸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이 힘들 때, 자, 시편 44편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10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12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계속 있죠. 주어가 뭡니까? 주님께서요. 자,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를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 조롱거리의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계속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결론이 이래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문자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 때문에 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흘러보내는 것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우신 건가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께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원인이어서라기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 신앙과 연관해서 인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우리는 쉽게 삶의 현장,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삶과 우리가 일터와 가정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긴밀한 거예요. 신앙이 곧 가정이고요. 또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이 사실 신앙인 거예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신앙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라는 것을 쓴 겁니다. 주님이 원인이라기보다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주님의 흔적이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심지어 나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는 어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처음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어떤 구조, 주권이죠. 그리고 영토, 함께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놀라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입니다. 시편 44편 22절 26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미 첫 번째 서두에 지금의 이 전쟁의 시대 속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던, 마치 메이플라워로 타서 결국 엄청난 우여곡을 겪고
1년 후가 지나서 추수감사를 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 흡사하죠. 지금의 우리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과 지금 연결되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난 걸까요? 그래서 나 하나님 싫습니다. 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23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만큼 더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극강까지 갔을 때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긴 하지만 극한 상황이 몰아갔을 때 정말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을 때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깨어나십시오. 24절입니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여지십니까?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질병 앞에 고통 없이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아픔 앞에 난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픈 거고요, 괴로운 거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이번에 가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별의 슬픔, 아픔이 있으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찌시였습니까? 자, 그런데 25절 우리는 흙속에서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깊은 절망이죠.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가장 먼저 이걸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좋은 상황이면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본의 아니게 일이 일어날 때, 또 본인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한계 어려움 때문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최종 구원이 바로 죽음에서 구원이잖아요. 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시편 45편 2절의 4절입니다. 사람이나 나들 가운데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라 자손이 한 사람은 한 번 더 이걸 발견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걸 발견합니다.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복으로, 또 실제적인 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오.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다 존재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으로만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에 싸워. 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세를 떨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45편 16, 17절입니다. 임금님의 아들님들은 초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당신의 통치권을 더 주세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또 이미 이 세상의 권력을 위임받은 우리 좀 전에 우리 서인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나라의 위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적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해 주신 통치권을 만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죠.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았기에 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지만 나름대로의 하나님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님의 이름을 대대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 그님을 길이길이 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지혜롭게 통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실제로 어떻게 펼치실까요? 시편 47편 2절 4절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의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부여하셨다는 의미.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보석이 왜 엄청나다고 말씀드려요? 희귀하다고. 그래서 보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바로 그를 희귀하도록 아무도 드러낼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남을 부여하셔서 그걸 펼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일광의 공안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 속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토예요. 바로 이 교회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48편 1절에 3절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누리의 기쁨이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시편 46편입니다. 46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시편 48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주권이 있고 하나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엔 영토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50여 명의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지만 남겨진 52명이 또 위협을 받아 또 안타깝게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함께 모였던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됐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단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흔들림의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 같은 이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고서 천국은 마치 마태 같은 이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고서 일하네. 그
거처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불거처로 삼았으니 세상의 송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 머무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불안이 마음을 덮쳐와도 주의 이름 부르는 이곳이 나의 숨쉴 자리 돼. 어떤 불행도 내게 오지 못하네.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하네. 주님이 날 거쳐 되시니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밤의 공포와 낮의 위협도 주의 평안 앞에 잠잠해. 주의 날긴 그들 안에서 내 영혼은 쉬어가네. 어떤 불행도 내게 오지 못하네.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하네. 주님이 날 거쳐 되시니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나를 부르시며 주의 사랑이 나를 덮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네. 어떤 불행도 내게 오지 못하네. 어떤 재앙도 가까이 못하네. 주님이 날 거쳐 되시니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피난처 되신 주 나의 거처 되신 주